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니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두리번 찾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혼자 여행을 하던 한 사람,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힘든 거죠. 제가 중국 땅에 홀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때론 난징을 통해서 난징공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쿤민까지 국제선, 국내선을 갈아타고 혼자 가죠. 그런데 늘 올 때도 굉장히 쓸쓸하고 힘들고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도 경계합니다. 때론 그렇습니다. 아우, 한국에 가시냐고. 여기 내가 서로 봉투가 하나 있는데 이거 공항에 가면 누가 맞이할 건데 이것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이옥하 권사님 그거 가지고 갔다가는 일 생깁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마리아 마음이 생겨도 아니요. 정말 강도 만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축구팀에서 같이 일하다가 한국을 나올 때 이거 좀 잠깐 갖다 줘.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 가방마다 마약이 다 들어가지고 아직도 못 나오는. 여러분, 중국은 마약 걸리면 바로 그 자리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총살해버립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오늘 규율과 법이 서 있는 나라죠. 강도 만났어요. 혼자. 그러면서 깊은 구렁에 개골장에 던져졌습니다. 온 것은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사람 소리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그 얘기도 힘들어. 끙 앓면서 살려주세요. 거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집례해야 돼. 그런데 저 피 묻은 사람의 피를 만지면 내가 하루 종일 부정하잖아. 자기 생각, 자기 계산에 레위인도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이웃이라는 한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빛이고 맛이지요. 오늘 사마리아인, 여러분, 자꾸 사마리아인 왜 그럽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남았던 사람들이에요. 남았던 사람.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잡족이 돼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전통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을 마치 우리 예전에 문둥병이 한참 창궐할 때 치료받은 사람들이 도시에 오면은 우리 담을 쳐서 대명원 무슨 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저 집은 문둥병자가 치료서 된 집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도 안 받고 돼지, 닭 이런 걸 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두어뒀어요. 정말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혹시 길에서 갑자기 해산하게 돼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요, 유태인들은 절대 돕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나 봐. 이렇게 개 취급을 하고 개돼지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로 지나가면 하루만 가는 것을 내가 저 땅을 더러워서 안 밟는다고 3일 길을 돌아가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참 고약하죠. 근데 주님은 그 고약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꼭 고약한 사마리아 사람답지 못했던 그 인생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어느 민족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짐승을 타고 다닐 정도면 그래도 부를 가진 사람이다 내려서 자기의 오늘 포도주를 벗어 상처를 씻고 기름을 벗어 바르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붕대를 감아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령한 주막 같은 곳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강도 만난 사람들, 무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너희가 삶을 다하여 돌아보고 신령한 주막, 교회로 데려오너라. 왜 교회가 신령한 주막이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주막은요, 밥 먹는 곳이고 쉬는 곳이고 그 당시 주막은요, 병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먹고 치료받는 것을 한꺼번에 향하던 것이 주막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장을 불러서 그 사람을 침대에 눕히고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에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돈을 들여서 입원비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가면서 말합니다. 혹시 말이야,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내가 지금 낸 돈이 좀 모자르면 나 알잖아. 내가 올 때 갚을게. 거기다 보증을 쓰면서 떠나갑니다. 주님,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그 질문한 사람은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아주 고급진 오늘 종교인이요 관리들이었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겠지요. 속일 수 없는 군중 앞에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멀쩡한 것 같고 정말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 같고 화려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도 그 속은 텅 비어버린 사람들이, 상처받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제가 전주에서 한 장로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도 나도 제가 집회 나가면 점심만 한 끼니 같이 먹으러 나가면 숙소에서 아침과 저녁은 안 나가면 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더 먼저라. 예전에는 집회를 나가보면 밥 먹으러 댕기다 끝나요. 내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점심은 누가 사면 같이 먹겠습니다. 한 점심을 사는데 내가 봐도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강사님 내 차 타고 가라고 가는데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버리로 감싸 안고 팔찌를 끼고 자기 얘기를 계속 자랑을 해요. 제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사람 많이 아프구나. 나는 그 소리가 나 아파요 소리 지르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최하는 그 목사님이 바로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며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뭘로 저한테 바람을 잡는지 아십니까? 살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살해받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 집회에 제가 살해를 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교인 얼마 안 되지만 함께 갔다고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정읍에서, 분산에서
각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곁에서 뭔가 금팔찌를 자랑하고 금목걸이를 자랑하고 뭔가 정말 화려한 옷을 이게 얼마짜리 하면 어떻게 보라고요? 아, 이 사람 많이 아프구나.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좀 주막으로 데려다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발가벗은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로 내 신앙생활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도 힘을 주었던 사람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너 벌거벗었어. 너 눈 멀었잖아. 너 정말로 내가 볼 땐 너무너무 가난해. 내게 금을 사서 정말 불에 달군 믿음을 좀 금을 사서 가져라. 성령의 안약으로 눈에 발라 하나님이 누구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이 땅에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호장로님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옆에 사람과 잠깐 쳐다보며 인사할까요? 관계 전도. 무슨 전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란 말을 영어로다 보면 하나님을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우리 최미 집사한테 물어야 돼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지금 영어 강사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칭찬하다. 저기 오늘 미국에 있다 오신 우리 형제 자매도 계십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칭찬은 알아야 칭찬하죠. 관계가 깊어질수록 칭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났다고 아픈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집회가 이 교회의 목회자가 강도 만났구나. 정말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번져갈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맛과 냄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제가 늘 이렇게 중국 갔을 때 우리 안봉원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여기 두리안 그러면 침을 삼키는 사람도 있지만 두리안 그러면 코를 잡고 엑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좋아한대. 그러면 목사 먹으라고. 그럼 나보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 줄 아냐고. 호랑이가 과일을 놓으면 두리안만 먹는데 그런데요. 그게 펼쳐놓으면 얼마나 화장실 냄새가 나는지 금방 아이가 오늘 눈똥처럼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먹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호텔에 써놨어요. 거의 호텔에 두리안은 반입 금지입니다라고. 그래도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먹고 트림하면 아주 뿌린 데가 온 방으로 가득합니다. 그거 먹고 배가 뿌르륵거려서 방구라도 껴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못 삽니다.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만 그 냄새가 오늘 여러분 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가까이 안 한다 그래요? 냄새 때문에 우리는 김치를 좋아하고 마늘 좋아하고 오늘 정말로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 그것이 몸에 배고 그것이 숨을 쉴 때 몸에 밴 것이 밖으로 여러분 코로만 호흡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피부로도 호흡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며 평생 몸에 간직된 때는 마늘 냄새가, 금방 먹은 투리한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이들에게 우리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복의 은혜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다시 한번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순종이 깊어지면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것 같이 볼까요? 오늘 이사야서 5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 복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사야 51장 2절 화면에 떴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성경은 1030종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언제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너 갈대우를 떠나. 여러분, 한 곳에서 자자손손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75세 먹은 오늘 그 사람에게 길을 떠나라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 하심 속에 여러분이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다 그래요?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극히 큰 상급이란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I am your 이란 말입니다. 나는 너의 것이 된다. 나는 너다. 내 속에서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를 창성케 하고 너를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너의 하나님,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갈 때 천국문 여는 순간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거잖아요. 수고했다. 이제 가자. 여러분, 이렇게 부를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강철원, 이제 이 땅에 수고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가자고 언젠가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이제까지 때를 따라 만났고 그렇게 험한 세월 인생 속에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했던 것처럼 이제 너는 내 영원한 품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하리라. 주님 부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천사가 받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 천국에 이를 때 우리가 살아왔던 거룩한 순종을 하늘아버지 앞에 드리는 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내 착한 행실,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의 피투성이 된 인생을 싸매어 주막으로 데리고 와 그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곁에서 계속 치근덕거리며 뭔가를 자기 자랑을 하고 뭔가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의 속은 비어 있습니다. 아파, 나 좀 구해줘 하는 이 간절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 말하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의 근육을 만들기 원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계속 팔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를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가지 복이 근육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속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전주에 역에 도착하니까 차가 하나 탁 저를 픽업하려고 서 있어요. 차를 탔어요. 아름다운, 오늘 그 아가씨가 나를 픽업하러 온 사람의 조카인데 그 새 차를 몰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봐도 한참 불안해. 그래서 나중에 내리고 보니까 트렁크에 짐을 실었는데 그 트렁크 내리는 법도 몰라. 그래서 가상에 서서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맨 끝에 서서 쭉 내려가서 한참 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데 벌벌벌벌 떨어져. 새 차는 굉장히 좋은 차인데, 그래서 가만히 옆에 앉아서 그 사람, 옳고 내가 놀라면 더 놀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해본 거거든요. 여보, 그러면 소질이 더 놀랐잖아.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가만히 둡니다. 속으로 그때 정말 기도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차에서 크게 부흥할 때가, 우리 이재천 장로님이 전주에서 차 달려올 때 모두 부흥했대잖아. 140, 150을 달리는데 말은 못하고 밤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제 설교보다 더 은혜들 받았다 그래요. 왜?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주목할 때 은혜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초보가 제가 돌아올 때 그 차를 다시 부른다는 의미를 알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택시 탈랍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알죠? 이 얘기 왜 드립니까? 너도 나도 초보였습니다. 너도 나도 운전을 하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니어 거 끄는 줄 알아. 그게 자동차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게 자동차예요. 언젠가 우리 윤기백 전사님 딱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30km 구간에 40km 속도 위반. 그런데 이게 몸에 근육이 생기니까 요즘은 제가 옆에 타면 잔소리 안 하지만 하나 합니다. 윤전사 천천히 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같이 합니다. 말씀이 근육이 되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악삼에 인사합니다. 말씀이 근육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말씀이 본능이 되는 거예요. 본능이. 참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장로님 정말 큰 수술하고 가서 기도했는데 얼마 안 돼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운전하면 안 된대요. 그랬는데 한편으로 안심하는 것이, 우리 허장로님은 운전이 이미 근육이 되고 온전히 본능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본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그모스 여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모압은 롯이라는 애비와 롯의 두 딸 중에 함께 자식을 낳은, 모압이 낳아서 보니까 할아버지도 되고 아빠도 되네. 그 족속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그모스 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오늘 엘리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란 뜻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고 흉년, 베들레헴은 떡집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흉년 들었다고 떡집을 떠난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말년과 기련,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이름을 가진 말년과 기련 결혼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말년과 기련,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신앙이 죽으니까 엘리멜렉이 거기서 세상 뜹니다. 말년과 기련이 오늘 결혼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오늘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년과 기련도 세상 떠나버립니다. 이제 시어머니 오르바 룻 세 여인만이, 남편 잃은 여인 셋이서 앉아 있습니다. 나오미의 귀에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란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이 없으면 너희는 자유인이다. 돌아가서 새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이고, 어떡해. 그러다가 오르바는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인생살이 속에 나오미만큼 강도 만난 여자가 있습니까? 이제 홀로 외롭게 개굴창에 피 흘리는 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인생의 폭풍우와 강도를 만났는데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도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때려 남편과 두 자식 다 있고 아무런 자손의 생산도 없이 너희는 돌아가라. 나 홀로 개나리 벗짐지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 갈란다. 그때 루시라는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만난 그 강도 만난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함께 죽겠나이다.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오늘 나오미의 속에서 나던 냄새는 예수의 냄새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손끝을 떼지 않으시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그때 룻은 신앙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듯이 룻은 아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시집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끓여 먹을 죽을 끓일 만한 보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삭 주스로 갈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구약의 룻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의 근육이 된 사람, 예수를 먹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의 냄새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인생 똑같이 강도 만난 거요. 그러나 룻은 강도 만난 속에 자기 시어머니가 붙들던 하나님을 그가 붙들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힘 있는 자란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과 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한 행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네. 외롭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도 잃고 너도 잃은 남편 잃은 처절한 홀로 된 여인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사 베들레헴의 회복을 준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8절부터, 이사야 58절부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오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 11절 거기에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끓지 않은 샘 같을 것입니다. 11절의 축복이 평생에 여러분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마리아인, 룻 같은 사마리아인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진정한 금식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씀으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착한 행실, 예수의 삶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 되고 맛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발복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여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정령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한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며 주관하며 새롭게 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